사랑하는 오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심령이 주의 날개비늘 아래서 기쁨이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오늘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옵고 한 백성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찢긴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지병과 약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께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께도 저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터전에 주님의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곳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여호와는 나를 세상을 Get ready. I am a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a tr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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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50% 정도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전에 반드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에서 참석 인원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후에 점심 친교 음식인 김밥을 판매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친교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밥 값은 2불입니다. 본래는 3불인데 교회에서 1불씩 지원하겠습니다. 점심용으로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물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또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역시 초대교회에도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그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지나치게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을 향해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교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지 않고 바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내어놓고 통용하고 나누어 사용한 점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오늘 보면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역시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물질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처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남자의 이름이었고 그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God has given 이라는 뜻이랍니다. 참 좋은 뜻이죠. 또 삽비라라는 이 여성의 이름은 세파이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세파이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파란색이 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자는 세파이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두 부부가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멋진 역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들도 초대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특히 은혜 받은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과 같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은 시험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큰 재물을 보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야, 어떻게 이것을 다 바칠 수가 있는가? 이 중에 일부라도 우리의 나중을 위해서 남겨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모든 재물을 다 바치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그 물질을 헌금하러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속이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두 부부 사이의 은밀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하거나 비밀회의를 하거나 혹은 침상에서 속삭이는 말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치어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자기 참모들에게 자기 작전 사령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명히 누가 적과 내통하고 있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분명히 스파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는 우리 중에 하나가 스파이로 내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참모들조차도 엘리사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사탄이 너의 마음을 꽉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가득하다, filled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플레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플레레오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내용이 다른 것이죠. 바로 성숙한 성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한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충만하다는 이 플레레오라는 단어는 컨트롤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대체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충만할 수 있나요?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파고들어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착한 일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선택하면요,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 바로 사탄이 틈새를 비추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보면서 분명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 아까운 욕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아무도 모르는데 조금 떼어놔. 그리고 다 바쳤다고 말하면 누가 아니? 그 시험에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영적 존재라 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을 내어줄 때만, 내가 양보할 때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합의하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이들처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소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막상 돈을 받고 보니, 땅을 팔고 보니, 소유를 팔고 보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드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 다 바쳐? 조금만 남겨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100%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제도 아래서 우리는 어떤 땅이나 어떤 집이나 어떤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집이나 땅이나 소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사람들의 토지와 땅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소유권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과 공동소유는 억지로 enforce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곧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말이 충격적이었든지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혼이 떠났다, 이 말은 영혼이 떠났다,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사도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아나니아가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섰던 사람이 그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충격을 받고 그 순간 넘어지면서 바로 혼이 떠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7절과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어째서 이 두 사람이 3시간 간격을 두고 베드로 앞에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은 아직 자기 남편이 거꾸러지고 이미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채 베드로에게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인 삽비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입니까? 그때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부부는 땅을 팔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면서 서로 합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거짓말을 사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베드로는 이미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을 알았기에 삽비라의 말도 거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 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를 두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궁극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의 발이 성전 문 앞에 이르렀다 하고 이번에는 너를 메어 나갈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삽비라도 남편처럼 곧 그 앞에 엎드러지고 혼이 떠나갑니다. 남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일이 초대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 교회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온 교회, whole church.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여기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두고 나왔지만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이 잘못된 행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초대교회를 교종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성경에 남기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에게는 숨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94편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람의 눈과 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그들은 사실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100%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오면서 사도들에게 전부 다 바친다라고 말했던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컨선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은 초대교회에만 있었을까?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사건입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경계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너무나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혼이 떠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을 속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기록을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그때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두 부부였습니다. God has given sapphire, 하나님이 주셨다. 파란색 보석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부부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임으로 큰 비극을 맞이했고, 이것은 두 부부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픈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인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사탄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알면서도 또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죄 지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보고 계심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과 또 유니온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